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과거에도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오지만 요 근래 더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해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죄와 벌이라는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각자의 적용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원래 세상은 이런 거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슬픈 현실을 좀 보게 되죠. 이럴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또 말세에 사단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전략이면서 가장 우선시되는 전략이 바로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가 섞이는 게 문제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요, 영원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복음입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거나 뚜렷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흔들리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했을 때 삶의 영역, 구석구석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죠. 생기가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고요. 역동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지면, 복음이 뚜렷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성화가 약한 건 복음이 약해서이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이 성화와 복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참 이 복음, 아이러니하게도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죠. 이 시간 이제 갈라디아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뚜렷하게 또 붙잡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이 보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거두시려고 우리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섞였더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조기하랴 하나님께 조기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느냐. 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복음에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 믿는 건 맞다. 잘하고 있다.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구원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말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할례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 또 법률, 이 절기를 지키는 거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들에게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들에게 예의도 다 갖추지 못한 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다른 성경학자는 전투적 서신이다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충동과 강한 어떤 어조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부름받아서 보내짐을 받은 사도이다. 이렇게까지 길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가 가진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가 12제자에 속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심지어 12제자에게 직접 전수받은 것도 아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몇 가지 말을 들은 걸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근거가 없다. 권위가 없다. 아류다. 이렇게 그의 어떤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사도권이 흔들리는 순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무의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를 아라비아 이 광야에 이끌어 가셔서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가 떠난 것이었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 사도 맞다.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정말 진짜 참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를 받은 이에게 짧게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2절과 3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로부터 온다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베풀어진 이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차오르는 것이 평강이죠. 평강.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이기 때문에 성화적 차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친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대속을 이루신 그분이시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나에게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나에게 소중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는 너희의 그 더러운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다 성취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이 다 완성된 이 복음. 따라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5절의 끝부분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6절과 7절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속히 떠났느냐? 이상한 일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들의 말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거짓된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무엇보다도 능력이 없는 복음이다.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시 여기다 손을 얹으신 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마리아의 태 속에. 그 무한하신 그분께서 이 자그마한 공간 안에 갇혀 계신 겁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또 그분께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작은 골 나사렛에 마구간 구유에 눕히시잖아요. 그 크신 분께서 그 낮은 곳에 그 천한 자리에 누이게 되시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에 3년 6개월 정도를 사시게 되는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사람이 겪어야 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헤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죠. 다 갚았다 외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 부활의 의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16절,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요 내가 복음을 그토록 자랑한다라는 말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담겨있는 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포지션이 바뀐 것이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눈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지어집니다. 이 눈물은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당치 못해서 이 마음이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나 왜 눈물을 흘리지? 근데 제 심령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일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참 믿는 가정의 한 일원으로 또 주님을 내 주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요, 그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기분 좋냐면 제 성경책이 이렇게 펴 있는 겁니다.
펴있다는 것은 어제 성경을 읽고 잤다는 거죠. 그리고 자매와 인해 성경제도 펴져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출발을 하게 되죠. 참 제 안에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늘 확인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옳을 의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겨지는 거예요. 너 문제없다, 너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똑바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이 죄이죠. 하나님은요, 점과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동산 사이에 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이 의가 됐다는 것,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에서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똑바른 것만 써져 있잖아요. 옳은 것은 해라,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요, 모든 것을 다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워요. 뭔가 만족감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늘 자신의 행위를 보고 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갈등하게 되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예수님에게로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만 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의라는 것은 첫 번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죄인을 보시고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완벽하게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너 옳다, 너 똑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 이 법적으로 죄가 없음이 선포된 것이고요. 관계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죠.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여겨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신 것이죠. 놀랍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먼지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나,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8절에서도 9절에서도 저주를 거듭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이 예수님의 그 공동,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의 기분을 조금 맞췄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복음에는 타협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다. 이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난 이 참 복음을 마음에 믿었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종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이 명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할수록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틔워지게 됩니다. 생동감 있게 역동성 있게 살아가게 되죠. 제가 언제부터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좀 돌이켜봤어요. 상황이 그래서 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전한 그때는 언제였을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좋으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 삶이 너무나 값지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니까 전하게 되더라고요. 또 전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 가운데 있는지, 저주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막 다급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갈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또 깊게 묵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고요,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믿게 하셨고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조금도 나의 공로와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견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이 복음을 대면함으로써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집회를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